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 20절, 21절에 이렇게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각 구절에 사용된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 크기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떠났던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제자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엄청 흥분한 상태였어요. 17절에 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여행 경비도, 갈아입을 옷도, 신발도, 가면서 먹을 간식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갔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굶기도 했고 때로는 노숙을 해야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 이들은 너무나도 흥분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기쁨은 결코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이나 명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은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단지 우리 존재의 표피만을 적시는 그런 얕은 기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참된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 영혼 깊숙이까지 깊은 곳까지 적시는 기쁨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기쁨이 곧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도 기쁜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사역에서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항상 승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패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사탄에게 패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다퉜습니다. 공명심을 부추기는 사탄의 시험에 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쳤어요. 예수 사랑이냐 자기 목숨 사랑이냐 하는 사탄의 시험에 패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고 말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기보다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넌 사명자가 될 수 없어 하면서 죄책감으로 꽁꽁 얽어매는 사탄의 정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주 수시로 사탄에게 패했습니다. 만일 사역에서 성공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가슴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더 많이 채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때보다 패할 때가 더 많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더 많은가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가요? 저는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겉의 행실이야
뭐 목사답게 뭐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불순종할 일은 뭐 별로 없지만 제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까지 살펴본다면 남을 미워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고 하는 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즉 하루의 삶 가운데 사탄에게 패할 때가 이길 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가 실패냐 성공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것만으로 제 기쁨이 좌우되는 것이라면 저는 하루 종일 패배의식과 좌절감과 슬픔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 보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행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처절하게 패배할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패배할 때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들먹이면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 자녀야, 이래도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우리를 좌절케 하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공간에 넘어가요. 그래, 이런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서 자괴감에, 실패감에,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탄의 공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런 사탄의 도전에 좀 뻔뻔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예요. 한 번은 제가 집에 가보니까 애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엄마한테 혼나고 한참 동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슬그머니 이제 엄마한테 가서 말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아내가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감히 밥 달란 말이 나와?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 엄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 나한테 밥 줘야지. 뻔뻔하죠. 뻔뻔해요. 근데 그 뻔뻔함이 아빠인 제가 볼 때 귀여웠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걸 거두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예.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로 3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바로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하루 중 기뻐할 때는 거의 없이 얼굴에 수심만 가득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신과 자신감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패했을 때나 승리했을 때나 관계없이 늘 하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근원적인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특별히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으시는 모든 분들,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당당히 선포함으로써 마르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뻐할 일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더 기뻐할 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가장 기뻐할 일이에요. 가장 기뻐할 일.
이어서 나오는 21절, 22절에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기쁨을 뜻합니다. 최고의 기쁨,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그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 즉 사탄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진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70인의 제자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 그 권능을 행함으로 사람들이 귀신의 속박에서 놓여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사람들이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 즉 성경을 잘 알고 종교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가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증거들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위태해지니까, 자신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그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엇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부모들이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학습, 입교, 세례 받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믿음이 없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6개월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좀 더 자라서 이렇게 학습받게 했습니다. 또 지난 가을에 학습받은 분은 또 믿음이 더 자라서 이번에 내가 세례받게 했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장성하면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입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가는 것.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성공한 것을 기뻐했어요. 그것은 마땅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것은 우리 사역이 성공한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역이 성공한 것보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보다 더 큰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한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49명의 우리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보며 정말 최고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요새는 교회마다 이렇게 학생들,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유년주일 학교가 없어지고 어떤 데는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40명 넘는 우리 많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들 이들이 이렇게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이래요.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 마음이 어제 문답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온 교회가 이들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오늘 복된 학습 세례식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오늘 이 학습 세례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학습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49분의 우리 학습자, 입교자, 세례자, 유아 세례자들이 이렇게 오늘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어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다 같이 정말 벅찬 감동으로 벅찬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학습 세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사자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잔치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복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